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반석 위에 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반석 위에 가정이 서면 건물을 지으면 아주 튼튼하게 오래 갈 수 있죠. 폭풍이 오더라도 지진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지난주에 첫 번째 복음 위에 선 가정.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올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터 위에 제대로 서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교회를 떠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체크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말로만 전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 복음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인가 배울 때 말로 배우지 않아요. 행동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한테 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요.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랑은 아픈 거구나.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준다면 아, 사랑은 정말로 포근한 거구나.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행동으로 내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눈을 통하여서 보고 배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몸소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데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기초 작업을 잘 하는 겁니다. 이것이 높이 지었을 때 쓰러지지 않도록 서포트를 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성막의 설계도와 그리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반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10계명을 2계명으로 바꾸십니다. 아니, 바꾸신 게 아니라 줄여 주십니다. 그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말씀을 지켜야 될 계명 중에 하나가 2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고요. 내 자녀를 사랑해 주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요. 성도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또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love your neighbor,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your neighbor,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웃은 누구일까요? 가깝게는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 교인, 그리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바로 그들이 이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죠? 탕자입니다. 탕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재산을 미리 받아서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완전 거지가 되는 거죠. 돼지들이 먹는 그런 짐승의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간 곳이 자기 아버지의 집입니다. 나는 아들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가 집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축 처진 채 발을 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찢어진 그리고 헤어진 옷을 가리며 걸어오고 있는데 그의 아비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저 먼 곳에서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열심히 뛰어가서 그 아이를 품어주고 자신의 옷을 주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돌아왔다.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로
부모가 사랑해준 그 사랑이 있으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그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는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구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구원했구나, 나도 나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바로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부끄러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실패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런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한 장소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실패했을 때 돌아갈 곳이 없고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랑의 쉘터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때로는 실패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실패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정말로 일을 잘하고 내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반석 위에 제대로만 딱 세워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든든한 바위를 가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사랑의 바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위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위는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비춰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무섭고 폭력적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그거 할 때마다 나를 막 두드려 팼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를 괴롭혔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를 버렸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게 차마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런 반석,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랑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여행하면서 생겼던 일인데요, 한 6, 7년 전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딱 가니까 거의 한 7, 8년 만에 이제 손주들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뭐 사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옷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갔어요. 그래서 막 옷을 이제 사주고 뭐 신발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나 싶었더니 장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지우야, 너 그 장화는 그렇게 많이 신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지우야, 우리 이거는 사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이르고 설득을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저희 애들하고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도대체 어디를 가셨지? 애들이 어디를 갔지? 막 찾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할아버지랑 애들이랑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딸이 이거를 신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샀냐면 그 재래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샀어요, 애들이랑. 근데 색깔이 너무 빨갛고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딸이 그거를 신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한국 갈 때, 보통 제가 이제 한국 가면 사역하고 선교복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스케줄을 많이 잡아요, 선교복을 하려면.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제 제가 교회 스케줄을 다 잡으면 애들하고 엄마는 그냥 집에만 방콕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2개만 남겨놓고 중요한 거, 나머지는 다 캔슬을 하고 애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애들이 가고 싶은 곳, 그래서 그런 곳을 이렇게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은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이 뭐 성경학교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자녀분들이랑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운전해서 가는데 딸이 그 차 속에서 20분 정도를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신발을 사주고 물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충분히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 빨간 장화만큼 기뻐하진 않았어요. 20분 동안 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머리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들게 하셨는데 저게 딸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거구나. 지금 내 딸에게 필요한 게 그거구나. 나는 저거 싸다고, 색깔이 좀 촌스럽다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 딸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거구나. 나는 저 10,000원, 10불도 안 되는 저 장화 하나 때문에 내 딸의 행복을 뺏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었을 때 상대방은 그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그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딸 이야기입니다. 또 이거는 한 3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3학년, 4학년 때인데 딸이 기니피그를 샀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생일 선물로 돈을 주셔서 기니피그를 샀어요. 근데 저하고 제 아내는 동물을 너무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개를 키우자 했지만 안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기니피그는 키우자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키워줬어요. 하지만 너가 우리를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해야 된다. 알았지? 너의 잡이야. 그래서 기니피그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 냄새나는 우리도 청소해주고요. 뭐 집도 다 갈아주고요. 진짜 정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키우고 났는데 애가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 통 안에 거의 들어있어요. 근데 통 안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니피그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그 아프면 이렇게 숨는데요. 그래가지고 애가 난리가 났어요. 기니피그 죽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저희 뒷마당에다 이제 기니피그를 묻었거든요. 근데 이틀 후에 학교에서 갔다 오더니 삽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우야 왜 삽을 들고 나가니? 이 기니피그 보고 싶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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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그 냄새 썩었 냄새 나고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 거야.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부활절에 가까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기니피그는 부활을 못하냐고. 제가 상담을 해주고 뭘 해주고 걔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애를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굿 프라이데이 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애가 저쪽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미안해요. 기니피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기니피그를 첫 번째 뒀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다음부터서는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둘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애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고 같이 울어주는 거고 같이 슬퍼해 주는 거야. 야 기니피그 뭐 돈 얼마나 된다고. 내가 돈 그냥 한 마리 사줄게. 그만 울어. 별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애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일인데 나에게는 하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의 때로는 우리의 가족, 때로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어떤 그런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도 가장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민감한 은사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의 탱크 안에 사랑을 많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탱크가 바닥인 상태가 되면 비관적이고 쉽게 포기하고 가르치기가 어렵고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의 탱크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낙천적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말로 해도 잘 들어요.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충고를 했을 때 그 사람 말이 안 듣는다. 짜증을 많이 낸다. 저 사람은 지금 감정 탱크가 앵꼬구나. 텅 비어 있구나. 아내가 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남편이 화를 낸다면 저 사람이 지금 감정 탱크가 비었구나. 누가 채워줘야 될까요? 가까이 있는 분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feed your love.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 사랑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룬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하십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항상 민감하셔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민감해서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정말로 탄식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잘 안 돼요. 그냥 사는 거지. 어제도 이제 제가 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기가 이렇게 좀 남아 있었는데 애들한테 그 고기를 주더라고요. 내가 먹으려니까 여보 애들 먹지 마. 그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시원한 물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아주 따끈따끈한 뜨거운 커피를 끓여왔어. 마셔. 내 사랑이야. 그럼 여러분 반응이 뭡니까? 여보 나 지금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더워 죽겠는데 지금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어떡해? 화가 나죠. 잘못도 없는데 괜히.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는 주로 5가지인데요. 사랑에도 주파수가 있어요. 사랑에 주파수가 필요한데 이게 나는 A라는 주파수로 보내고 또 아내는 B라는 주파수로 받게 되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A로 말하고 있는데 B로만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파수가 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체프만이라는 박사님이 그 5가지 주파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찬, 말에 대해서요.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그리고 선물. 그리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거. 그리고 봉사, 일을 해주는 거, 섬겨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터치, 신체 접촉을 이렇게 5가지를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터치하고 칭찬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허그 해주거나 이렇게 터치해주거나 그러면 저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칭찬과 터치가 아니에요.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섬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청소나 해. 설거지나 해줘.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제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기 때문에 저를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청소하고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왜요? 그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안 맞으니까 아, 뭔가 이상하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녀들도 이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랑으로 그런 원하는 것들만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는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야, 너 학교 잘 보내주지. 너 옷 입혀주지. 차 사주지. 너 운동 시켜주지. 너 튜러링 다 해주지. 뭐가 불만이야? 뭐가 그렇게 짜증을 내? 내 애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당연한 거거든요. 다른 애들도 다 해주는데요. 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의 언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강의 끝나면서 파일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채팅룸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가 하거나 하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 가장 큰 상처가 됐던 것의 반대가 당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막 허그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나를 막 피하고 막 푸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상처받아요. 그러면 내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터치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장 내가 자주 요구하는 거. 여보 나한테 조금 칭찬 좀 해줘. 맨날 비판만 하지 말고 고치라고 하지 말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언어인 거예요. 여보 오늘 나랑 조금 시간 좀 내줘. 나 너무 힘들어. 그럼 뭐예요? 사랑의 언어가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보 나 이거 정말로 갖고 싶은데 이거 너무 중요한데 나 이것 좀 사줘. 한 다음에 그거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들이 자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자주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듣지 않은 것, 그게 그분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배우자,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당신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당신이 사랑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디 이렇게 나가거나 여행을 갔다 오면 애들을 위해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우리는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건 테스트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무엇을 하면 좋아하구나. 무엇을 하면 싫어하구나. 싫어하는 걸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걸 해주세요. 그런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보, 시간 있으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당신 방이나 좀 치워. 음식 좀 만들어줘. 청소 좀 해줘.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으면 그게 잘 돼요. 근데 또 그게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씌워줘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확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내 마음에 있을 때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하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이걸 말하고 엄마는 이걸 말하고 아이들은 이걸 말하고 그러면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하다가 보면 아,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첫 번째,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5가지는 또 다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강조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보이지만 그래도 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정에 이렇게 내렸는데 좋은 것을 기분 나쁜 투로 말하는 것. 그게 잔소리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주면 아이들이 그걸 느끼고 바꿉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너는 할 수 있단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힘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나는 널 기다릴게. 널 위해 기도할게. 돌아와. 여기서 쉬어.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하여 너가 참 안식을 받기를 바란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십시오. 시간을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뭐 기껏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으러 밖으로 나가고 회사 일 있다고 하고 메시지 체크하고 있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하고 시간 보낼 때는 딱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는데 거기서 카톡하고 그것은
예의가 아닌 거죠. 그리고 같이 테니스를 같이 치고 같이 산책을 하고 일부러 그런 시간을 좀 만드세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코비드 동안에 저희 애들과 하는 것, 지난번에 제가 서울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책을 정해서 같이 읽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힘든 점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대감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줘서 그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 아내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일도 해야 되죠. 가정 일도 해야 되죠.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또 자녀들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내가 힘들면 가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happy wife, happy life. 그래서 해피하게 해줘야 됩니다. 선물. 그래서 꼭 그것이 선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이거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화장품이 떨어질 때쯤 해서 화장품 사주면 행복하죠. 남편에게 이렇게 와이셔츠나 뭐 이렇게 보면 요거 필요하네, 당신 사줄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줘서 내 사랑을 같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물 같은 거, 자녀들에게도 그런 선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주고 해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차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운전하는데 빨리 키 달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는 일이고, 뭐 물론 제가 같이 운전하고 뭐 했지만, 또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 키를 주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물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문제를 풀 키를, 어둠 속에서는 빛을, 슬픔 속에서는 위로를, 내일을 위한 계획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항상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않고 돕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몸이 지치면, 평상시 일을 하다가 지치면 그냥 쉽게 짜증을 나고 사랑 관계가 깨지고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남편이 설거지하고 계신다고 박수 해주셔야 돼요. 저는 설거지는 제가 안 해요. 제 딸이 하거든요. 저희 집은 집이 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뭐 아들은 이렇게 쓰레기 내버리는 거, 이렇게 빨래하는 거, 그게 다 아들 잡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위해서 또 음식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청소를 해주거나, 그리고 음식을 딱 해주면, 맛있는 걸 해주면 아내가 저절로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여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와서 허그해줘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는 사랑해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청소해주면 돼요. 그래서 남편 일, 아내 일 서로 나눌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아는 그 부부는 남편이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국 해줘야 되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로가 돕고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터치해 주는 것, 그래서 서로 허그해 주고 손을 잡고 해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해줄 때는 특히 터치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렇게 팁을 어떤 사람이 많이 받냐면 자연스럽게 터치하는 사람이 팁을 받습니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애들이 미숙아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면 약 15일 정도 인큐베이터에서 빨리 나온대요. 그만큼 터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 터치를 통하여 전달돼요. 그래서 그런 그 터치들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서로 부부 관계 안에서 잘 해주는 게 필요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편지를 써줄 수 있고요. 배우자와 자녀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책을 애들하고 함께 하고 애들하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배우자 자녀 점심 약속할 수 있고요. 함께 하고 싶은 행동 활동 5가지, 배우자나 자녀가 좋아하는 즐기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서 함께 할 수 있고요. 선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줄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 선물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한 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지난 몇 주 동안 배우자, 자녀가 요구하는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3달 동안 3일에 한 번씩 봉사 그리고 함께 사랑의 편지를 주고 자녀들이 봉사를 통해 부모를 돕도록 해줍니다. 신체 접촉, 차에서 내려 쇼핑몰로 들어가는 동안 손을 내밀어 배우자, 자녀들 손을 잡아주고 배우자, 자녀가 집에 돌아오면 평소보다 한 걸음 빨리 나가서 힘껏 안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거나 또 서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만 할게요. 한번 제가 사랑의 5가지 언어 있죠? 그거를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한번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포를 할게요. 나는 나의 사랑의 언어를 아나, 안다. 뭐라고 그냥 모르셔도 대강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꼭 한 가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2-3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1분 시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그리고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꼭 하실 것들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알고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답을 해주세요. 자, 20초만 더 드릴게요. 네. 보니까 칭찬,
신체 접촉.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천하는 겁니다. My child, you may not know me, but I know everything about you. I know when you sit down and when you rise up. I am familiar with all your ways. Even the very hairs on your head are numbered, for you were made in my image. In me you live and move and have your being, for you are my offspring. I knew you even before you were conceived. I chose you when I planned creation. You were not a mistake, for all your days are written in my book. I determined the exact time of your birth and where you would live. You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I knit you together in your mother's womb and brought you forth on the day you were born. I have been misrepresented by those who don't know me. I am not distant and angry, but am the complete expression of love. And it is my desire to lavish my love on you, simply because you are my child and I am your father. I offer you more than your earthly father ever could, for I am the perfect father. Every good gift that you receive comes from my hand, for I am your provider and I meet all your needs. My plan for your future has always been filled with hope, because I love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My thoughts toward you are count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and I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to you, for you are my treasured possession. I desire to establish you with all my heart and all my soul, and I want to show you great and marvelous things. If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you will find me. Delight in me, and I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for it is I who gave you those desires. I am able to do more for you than you could possibly imagine, for I am your greatest encourager. I am also the Father who comforts you in all your troubles. When you are brokenhearted, I am close to you. As a shepherd carries a lamb, I have carried you close to my heart. One day, I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your eyes, and I'll take away all the pain you have suffered on this earth. I am your Father, and I love you even as I love my Son Jesus. For in Jesus my love for you is revealed. He is the exact representation of my being. He came to demonstrate that I am for you, not against you, and to tell you that I am not counting your sins. Jesus died so that you and I could be reconciled. His death was the ultimate expression of my love for you. I gave up everything I loved that I might gain your love. If you receive the gift of my Son Jesus, you receive me, and nothing will ever separate you from my love again. Come home and I'll throw the biggest party heaven has ever seen. I have always been Father, and will always be Father. My question is, will you be my child? I am waiting for you. Love, your dad, Almighty Go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